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망관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다시 한번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망관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 생명 주신 예수님,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 영원히 섬기겠어요. 영원히 섬기겠어요.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지금까지 2번이나 강해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귀한 성경이고, 또 이번에 그 3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앞에 했던 이 설교들과는 다른 또 다른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씩 옛날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곤 합니다. 7월 중순이 되면 한국 교회들은 이 교회 수련회 시즌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되죠. 교회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함께 했던 그 친구들과 아이들의 그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 제가 고향을 멀리 떠나 있는 터라서 친한 친구들 이외에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만은 들려오는 소문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빠져서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교회를 욕하고 다닌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더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런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면은 지옥으로 가는 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릴 적에 이 어른이 되면 믿음도 잘하고 그만큼 교회에도 많이 봉사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살리라라고 다짐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복음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바울도 이런 바른 길을 걷다가 잘못된 생각을 전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핍박하던 유대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처음 방문한 곳이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의 이름을 밤빌리아라는 곳이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큰 병을 얻게 되어서 또 치료를 위해서 좀 더 고산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거쳐서 이고니옴 또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고니옴과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 이 세 지역이 당시 지명으로서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불렀고, 바로 이 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바울이 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믿음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할례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또 성결 의식 등을 준수해야만 진정된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청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했지만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직까지 복음과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다 중요하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믿어온 율법과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어느 것이 더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과 믿음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적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도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렸겠습니까?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이 왜 변심을 했는지 그 변심에 대해서 꾸짖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도 그냥 곧바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안부를 물어보는 등 이렇게 서론에 해당되는 것들을 쓰게 되는데, 바울도 역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믿음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사도의 권위로 쓰여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에서 2절까지 말씀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바울은 자신을 사도된 바울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는 사도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 또는 집사와 또 권사라는 직분은 우리가 자주 접하고 익숙한데 사도라는 직분은 우리 교회에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라는 직분이 어떤 것이며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당시 사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라는 직분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의 첫 문장에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도직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부터 할 모든 말씀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바울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라는 직분은 그 직분에 어떤 능력과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권위가 그 직분을 직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여러 직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직분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직분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명한 직분자들만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 역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무난히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설교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모든 성도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직분을 잘 깨닫고 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성도 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다툼과 시험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첫 문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로 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나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계속 설명하게 될 복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것들을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로 십자가의 죽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충돌 없이 동시에 완성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앞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던 날에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있던 감옥에서 바나바라는 죄수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저 멀리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오늘 내가 매달려 죽어야 할 자리이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내 대신 저곳에 매달려 죽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라바라는 한 죄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실, 즉 이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승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4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자신이 죄 없는 존재임을 만방에 알리셨고, 이로 인해서 악한 세력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대가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죽음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6절 말씀을 통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항상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앞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할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것이고 대속의 죽음이셨으며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사실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라서 너무나도 쉽게 옛날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위에 자신들의 열심으로 또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로 위안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열심은 교회의 양적 성장과 물질적 풍족함을 일구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자유함이 없습니다. 양적 부흥과 물질적 풍족함은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 모래성과 같아서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로 살아가게끔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열정의 노예가 되어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주려 했던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만이 그들을 율법과 노예된 신앙생활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바른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바른 복음은 우리들의 희미한 영적인 눈을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열심과 열정만이 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 열심과 열정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주고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승리함을 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이런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바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바른 복음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들의 구원과 또한 우리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해 주시고서 또 주안의 교회가 이런 바른 복음을 알기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서 세 번째로 앞으로 준비될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 과정을 통해 변화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 이 바른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귀한 은혜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또 이 숫자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훈련을 받고 이 귀한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해 변화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큰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들의 막힌 문제와 불편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막힌 문제를 우리가 그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막힌 문제를 바라본다면 더욱더 희미한 마음과 희미한 그런 능력을 희미함을 통해서 점점 더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까지 해결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통해 다시금 세상이 가르치는 죄악의 길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로 얻기는 이번 갈라디아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해주셔서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발견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복음에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일마다 귀한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른 복음을 통해 바른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